우리 육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예. 아멘. 오늘 제목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혜라는 말은 어떤 사물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잖아요.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 학생 때는 좀 성적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커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보시면 뭐를 느끼냐면 참 지혜롭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가 참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로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온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지혜예요. 반대로 마귀가 주는 지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겉으로 볼 때는 잘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인지를 눈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단이 주는 지혜에 넘어가서 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 계속해서 복음을 살펴보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을 받는다고 그렇게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3장을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차별하지 말고 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잘 대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준다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전반부에는 말의 실수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와 갈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청량 빛을 갚고 또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 입술이지만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돼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 여러분의 입술을 새롭게 재창조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욕을 해야지 말할 수 없는 입술들이 있습니다. 모든 한 문장에 꼭 한두 단어는 욕을 섞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죠. 그런 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입술이요,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평했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언어가 칭찬하는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전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계속 툭툭 나오는 말들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욕을 섞어서 말하고 계속 불평불명했던 그 말들이 이제 입에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나올 때마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마음이 찔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에 말을 했을 때 욕을 3번 했다면 계속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한 달 지나면 2번 하게 되고 2달 지나면 1번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속에서 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실로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어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할 때 이런 언어도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도 받고 무궁무진한 내 삶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 그것에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눈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시고 교사가 되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조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 또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다 예배해 두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지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덧입게 되는 지혜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지혜도 훈련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연단시켜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성장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 지혜를 자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지혜의 지혜를 계속해서 이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바른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지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경찰관이 있었답니다. 그 경찰관이 이제 마약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그 아지트를 이렇게 급습해서 이제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 사범이 그것을 알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아쉽게도 이 마약 사범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약이 어디에 실려 있었냐면 나귀의 그 등에 이렇게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쉬운 경찰관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면서 저녁에 이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그 지혜를 이 경찰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소는 그 임자를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런 이제 문구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 성경 안에 나귀라는 문구가 갑자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어떻게 하냐면 이 데리고 온 나귀를 며칠간을 굶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판에다가 나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귀가 배가 고프니 주인의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나귀였냐면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먼 주인 집으로 찾아가서 이 경찰관이 뒤따라가서 결국에는 이 경찰관이 이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우스갯이야기지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마귀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이 단순히 선과 악 아니면 죄고 죄가 아니고 문제면 우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같은 선한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게 마귀의 지혜로 우리를 속삭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건은 이걸 분별해내는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선행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단의 지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지혜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타내 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선행과 온유함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잘 아는 가족이나 여러분과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야, 너는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것 같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당신을 보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응? 어떻게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온유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응?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당신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분이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노예 생활에도 형통하고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지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는 날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조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도 충고를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봐. 이게 좋은 거야. 옷을 하나 사러 가도 저 어머니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TV를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 누구의 말을 선택하느냐, 어떤 말을 내가 받고 어떤 말을 내가 흘러보내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를 분별했던 것처럼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조언과 충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는, 그리고 어떤 그 충고를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삶이 선행과 온유함이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선행과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설득력도 있습니다. 모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이 선행과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된 다음에 누구의 말을 따르죠? 친구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 아버지의 신하들, 늙은 그 선인들의 말을 거절하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땅 위의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지혜, 그것들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서점을 들어가 보면 이런 성공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또 지혜 같아 보이지만 어떤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욕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즐기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일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까? 어느 곳으로 여행 갈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아가. 머릿속에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쾌락을 쫓아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 그런 지혜.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또 하나가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마귀를 성경에는 간교하다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굉장히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말해서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죠. 마귀하고 대화할 때 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죠.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 지혜로 계속해서 생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종종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간증을 하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이 장로님이 그 교도관에서 교도소에서 교도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청송교도소라고 가장 흉악범들이 오는 교도소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 사형수로 재판을 받고 그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난리가 났죠. 막 몇 명의 교도관들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이 흉악범을 한번 전도해야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둘만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그 죄수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대충 이 죄수가 어떤 제목인지를 좀 느낄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죄, 이 사람은 도박죄, 이 사람은 살인죄, 그 눈을 보면 그 살기로 그런 것들이 구분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호성은 흉악 살인범이니까 아주 이제 내심 긴장을 하고 눈을 쳐다봤는데요. 사람을 죽이기에는 너무 순박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착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이게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자기도 살짝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호성이라는 살인범이 자꾸 벽 쪽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벽 쪽을.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이 이호성이라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미쳐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벽 쪽에 지금 누가 와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흉악범 이호성이 자신의 손을 잡고 갑자기 펑펑 울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이 유효성은 선천성 불구자였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척추와 연골이 녹아내려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늘 부모님께 돈을 타서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그렇게 뭐 자신을 미워하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언제부턴가 어두운 그런 기운이 물체들이 자기 주위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위를 빙빙 돌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날도 이제 부모님께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집에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거절을 했대요. 더 이상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돈 못 받았으니 이제 돌아서서 집 문을 나오는데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자기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부모를 죽여라. 저기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냐고 거절을 했대요. 저는 강한 힘이 그를 덮치고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이게 힘이 감당이 안 되는 망치로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형과 형수와 조카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연자실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떠들리는 거예요. 땅을 팔아. 그래서 자기 힘이 끌려서 삽 하나 들고 5m, 3m 되는 구덩이를 파고 그 시체 5구를 그날 밤에 묻게 되는 겁니다. 잡히게 되죠.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절대 이것은 한 사람이 팔 수 없는 이 깊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파도 파들기 힘든 그 구덩이였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공범이 있다. 공범을 대라. 그렇게 얘기했네요. 공범이 없어요. 공범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악한 영이 나에게 시켰다고. 그렇게 이제 조사할 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정말인데 경찰들은 안 믿고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 왔는데 장로님이 그 존재를 얘기하니까 자신의 말을 이해해줘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장로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 악령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처절한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악한 영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떠나갔고요. 그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길어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수가 사형틀에 들어갈 때는요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걷지 못한대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부축해서 이렇게 사형틀로 들어가는데 이 이호성은 마지막 이제 이름을 불러서 그날 사형 집행을 할 때에 그 복도를 평안한 얼굴로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천국으로 그렇게 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죽이는 것 같지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총을 쏴야 하는지, 언제 쏴야 하는지, 어디서 쏴야 하는지, 어떻게 쏴야 하는지를 이 흉악범들, 특히 살인마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잘 죽이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너 죽어라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인생을 끝내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늘 가는 사형수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단순히 구원받는 그 은혜 넘어서 호시탐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보호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는데요. 이 마귀의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별해내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이라고 말했다면 마귀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유 없이 싫어하는 마음,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다. 그것은 결국에는 더 넘어서서 내가 오해를 했든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자꾸 미워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럼 마귀의 지혜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길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 그것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이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심어진 지혜와 싹이 이제 불타버리고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와 선행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검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말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실수라는 거죠. 너는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얼핏 들으면 옳은 소리 같아 보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이유는 다 죄 때문이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 속에 사랑이 느껴지야만 합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책망하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사랑을 느끼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바로 사랑, 긍휼 이런 것들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깨어져요. 자꾸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툼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하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러나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고 그리고 미칠 것 같고 부모를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살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망한 자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삶을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말을 쫓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선행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